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우리는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새벽 기도 시간 주신 말씀, 창세기 강해 설교로 8장 21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여기 말씀하시는 흠양은 그러니까 의인적인 표현입니다. 노아의 그 제사를 아주 기뻐하셨다는 말씀이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이 노아의 제사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긍휼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아담의 후손을 나면서부터 다 악함으로 이들이 행한 대로 갚으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긍휼로 은혜로 대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도 아시고 또 우리의 체질도 아시기 때문에 시편 103편 10절부터 14절 가지 보시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도 완전한 사람이야? 아니지요. 우리 세상 인생들은 다 아담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다 온전하지 못해요. 다 불순종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가로막혔던 모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심지어 양자와 양녀로 삼아 주셨으니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눈물이 납니다. 나는 감격이 북받쳐 올라서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 자비하심 어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절은 인간의 보장을 주신 말씀인데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시군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는 동안이라고 하셨으니까 땅이 없을 때도 있는 모양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 땅은 처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지겠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라 하셨으니까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13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불심판이 있을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는 심는 일이 계속되고 추수가 계속되고 계절이 계속되어서 앞으로는 세계적인 홍수 심판은 없다는 것을 약속해 주심으로써 안식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불심판이 남아있어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이에요.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의 왕으로 이제 재림하시는데 그때 불 속에 들어갈 자와 저 천국에 들어갈 자와 갈라지게 되겠지요. 또 천국에 갈 자도 행한 대로 부린 대로 공력 있는 대로 다 시험해봐요. 나무나 지푸라기 같은 걸로 공력 쌓은 자는 하나도 없어요. 불을 살라버리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은이나 동이나 금으로 만든 공력을 쌓는 자들은 남아있는다고 했으니까 그들은 상금 다 받을 겁니다. 그리고 12보좌에도 앉을 것이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은 생애라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견눈질 하지 말고요. 세상 신랑 쳐다보지 말고 세상 보면요 시험 들어요. 이방인같이 그냥 그런 죄 짓는 짓거리나 하지 말고 오늘 낯설기에는 좀 기다만 좀 들어보세요. 예, 음행을 멀리 하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세상 신랑 찾아가면 죄만 짓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시게 살아가는가. 은혜 받는 자는 감람새 잎을 물어다 준 비둘기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서 잘 감당해 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을수록 더욱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야 돼. 또 아는 방주 뚜껑을 제치고도 하나님 말씀이 있을 동안에 기다렸어요. 성질 급한 사람 같아서만 막 뛰쳐나가고 또 교만한 자, 자만한 자들 같으면 그치 뛰쳐나갔을 텐데 그래도 이 노아는 하나님의 명이 떨어질 때까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니 그것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는 좀 미련하게 보이겠지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좀 이방인들을 볼 때는 참 미련하다 싶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수록 내 몸을 온전히 바치는 헌신의 삶을 살아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아세요. 주님의 것이지를 내 것이냐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기 때문에 내 소유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들 다들 무슨 노후대책이니 뭐 내 것이냐 내 땅 내 땅 찾아 쌓고 그놈 물질 때문에 졸졸 따라가다 결국은 미혹당해서 이단으로 아니면 악한 종으로 빠져가지고 마귀 사탄에 미혹당해서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주고 하는 사람들 추종하고 참 안타까워요. 나 그런 분들 따라보면 그리고 코미디언 같이 웃기면서 웃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했으니까 웃는 건 좋아요. 만병통치약이라고 웃기 싫어도 웃으면 체질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 전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청중할 수 있도록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사랑과 공의로 말씀을 해야 돼.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또 공력을 어떻게 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좀 해초리를 들고 좀 정신 바짝 차리게 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뭐 잠자는 자장같이 소리 웬 그냥 코 골고 자고 그러니까 웃기고 배꼽이 빼지고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밖에 나가서는 뭘 오늘 은혜 받은 건 몰라요. 배꼽만 몇 개 빼놓고 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은혜 받은 걸 가지고 가야지. 안 그러겠습니까? 은혜를 받을수록 그러니까 내 소유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 것이 아니면 주님의 것을 알아서 온전히 헌신해. 그럴 때 더욱 은혜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헌신하노라 하지만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냥 말로는 잘하지요. 그리고 아주 그냥 바리새인같이 아주 그냥 거룩같이 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헌금 11조하고 뭐 아주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러자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 같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나님이 아니 그냥 엄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히려 세리를 받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기뻐하시잖아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삶으로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갈 건데요. 9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 복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축복해 주소서라는 말을 원래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해야 되지. 축복이란 복을 빌어준다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소서 이 말은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축복해 주소서라는 말을 우리말이 어법상 그러니까 좀 어울리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도 습관이 붙어갖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 좀 조심해서 좀 기도하세요. 축복이라는 말은요 동등한 상대일 때 내가 형제에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내려주셔서라고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 명심을 깨달으세요. 이제 대부분 신앙생활 오래 했든지 또 노하우가 있으신 목사님들도 간혹가다 그렇게 축복해줘서 이런 축복을 하는데 사실은 복을 내려주셔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느상 맞는 말씀입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말합니다만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그 자체가 큰 복이에요. 이때도 노아가 죽었다면 말씀을 받지 못하죠. 대학생들이 거리에서 뒷무한 가기로 체류탄을 쏘았기 때문에 교회 안까지 체류탄 가스가 날아들어와서 온 교인이 재채기와 또 목사님의 콧물 재채기로 인해서 온 교회가 웃음바다가 돼서 말씀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콧물 때문에 설교를 못하겠느라고 하셨을 정도로 그러니까 콧물이 간단한 것이지만 아무리 간단해도 하나님의 간섭 없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속 재치기 이렇게 하심으로 폭소가 일어나요. 그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생명을 건져주시는 은혜를 주셨고 그 생명을 건져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큰 은혜 받았다, 큰 복을 받았다 하면서 좋아하는데 아무리 큰 은혜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지 못하면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무디 같은 분들은요 부흥 집회를 많이 인도하다 보니까 부흥에 와서 은혜 받았노라고 떠들고 야단하면서 꼭 그런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당신이 여기서 큰 은혜 받았노라고 불쩍불쩍 뛰어도 3개월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그 은혜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해요. 그러니 돌아가서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오. 이렇게 충고를 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할 부탁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합당하게 지도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노아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복을 주셨다고 하신 말씀이 임한 것이 벌써 큰 복이 하나님 사랑의 그 관심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자체가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한 땅이 충만하라. 이제 육지에 내렸으니까 이 말씀 창세기 1장 28절 아담과 하와에게 복으로 주신 말씀 그 우리를 제어하기를 하는 말씀이 처음에는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주셨는데 이들은 새로이 지음받은 것이나 마찬가지 살았지만 홍수를 통과했기 때문에 죽었다가 산 것이나 마찬가지니 그러니까 만약에 제 생각입니다만은 제 생각인데 그 방주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시네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고 연구를 하고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야 이렇게 순리대로 그래서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질서예요. 그런데 그냥 머리가 꼬리가 아니고 꼬리가 머리 행사하고 이 지죽박죽이 돼가지고 지금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꼼짝마 내 손에 주고 하고 말이에요. 이게 머리 들린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세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말씀에도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아마 여러분 들어보실 거예요. 사실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 모든 세상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기 때문에 이번 국회의원 선거도 다 현 정부가 정신 좀 차리라고 이렇게 독선주의로 그냥 고집 부리고 불통으로 그냥 야당과 서로 협치해서 서로 합력해 서를 이루라고 하는데 그냥 2년 동안이나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그 빚만 지고 말이에요. 고물가 금리로 지금 국민들이 다 아주 그냥 장사도 안 되고 그냥 앞으로 살아갈 일이 그냥 꿈 같답니다 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은 술을 좋아한다는데 술 먹으면 다른 이성을 잃어버려요. 다. 술 다음에 뭐가 여자가 따라와요. 죄만 지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천주교에서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지만 마틴 루터가 95위 학을 일으키면서 개혁신학을 이렇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성령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교구에서 내려주는 책자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겠어요? 그게 그대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한 것만 엮고 그냥 설에만 많이 엮었어요. 그래서 그 내 탓이요 하는 건 진짜 천주교는 행위로서는 참 잘하는 거예요. 근데 행위로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요즘 뭐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예수도 믿으려면 저런 형상 버려야지. 다 마리아 동상 같은 것도 다 버리고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십계명 제대로 좀 지키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방위에서는 이렇게 번성하고 하고 했으면 큰일 나버리는데 이제 땅이 충만해서
이 땅에서 내려와서 이제 충만하게 번성하라고 했어요. 참 이렇게 신약에서는 물을 통과함으로써 성결케 하는데 예식을 세례라고 하는데 참고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모래 위에 지으면 장수와 비바람 치면 다 쓰러져 버리죠. 그러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지어줘야지. 열매는 네가 열매는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릴 자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셔야 돼.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통과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물론 물로 세례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세례란 무엇이냐? 옛사람 죽고 하나님 앞에 새로이 사는 것을 표하는데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저 침대 교회에서는 물속에 푹 들어가서 나와서 세례를 하는데 세례 받았다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시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 세례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 뜻이 이 사람은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걸 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뜻으로 행하는 것이니까 잘 기억하세요. 홍해를 건너기 전 사람을 애국에 속하였고 건너왔을 때는 가나안에 속하고 소속이 완전히 달라요. 사람을 똑같은 사람들인데 홍해 저쪽에 있는 때는 죽은 것과 같고 건너온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 그것을 말하면 세례를 말한다고 하니 노아 역시 홍수 심판을 지났으니 세례를 받은 것과 똑같은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보시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에 위한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피하여 버린 게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했어요. 이 홍수가 무엇을 표한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죽으시고 장사 지낸 그것을 예표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들이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류에게 주사 원천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노아의 8식구는 다시 태어났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홍수 전에 그대로이지만 홍수를 통과함으로써 옛사람은 홍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이제는 주의 은혜로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죠. 그러므로 새 생명 얻었으니 아담과 하와가 처음 무죄 시대 때 받은 그 은혜로운 명령 받았으니 은혜 받은 자들께 삶을 살아라. 은혜를 받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 반드시 무엇이 따르느냐 하니 사명이 따라요. 사명이. 여러분이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 그것을 모르고 어영부영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썩을 세상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 다 그런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그런 자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반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고통과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자를 많게 해서 번성케 해서 나가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아기를 놓습니까?
예?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예? 분방해가지고 엔조이나 즐기려고 하고 누구 간섭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예? 그 애기 놀라면 고통스러우니까 사후 고통 그런 것도 안 하려고 자기 몸 가지 말라고 여러분 아기들 하는 사람 하나씩 놓으면 자기 몸이 그냥 처녀몸 같이 처녀몸에서 그냥 부인캐로 나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뭐. 이제 어머니가 되었으니까 예. 어머니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어머니는 강하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집안은 망하잖아요. 이것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베벳이라는 그 모세의 어머니 젖을 먹이면서 젖에다가 그 이스라엘 나라를 기도를 그려놨다는 게 젖 먹으면서 너 나라로 가 너희 나라가 그걸 알게끔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 소리 못 들었죠? 하여튼 예 우리의 사명이 각각 다 달라요.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다릅니다. 얘들은 지금 굉장히 고독해요. 온 땅에 8명만 남았으니까 참으로 고독하지요. 고독을 모르는 사람은 혼자 한번 살아봐요. 얼마나 고독고 외로운지. 저는 30여 년 동안 그냥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일에 그냥 이러다 보니까 뭐 지금 모르겠는데 몸이 아플 때 주로 몸이 아플 때 누가 물이라도 좀 떠다주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좀 아쉬워요. 옆에 부인이라도 있으면 좀 심부름이나 시킬 수도 있지요. 그래 그러기 때문에 참 아쉽고 외롭고 어떨 때는 고독하는데 정말 혼자 있어봐야 고독을 알아요. 예. 외로운 것도 알고 그래서 귀한 줄도 알고 그래서 아내를 내 몸같이 아들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도 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상금 많이 쌓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또 주셨어요. 땅에 충만하라 했으니까 충만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세요. 때문에 하나님 명령은 우리가 믿음으로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못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못해요. 여러분이 돈 벌어도 여러분이 돈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니까 그 일터를 주고 건강 주시니까 돈 버는 거지. 지혜도 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 이방인들은 모르겠죠. 자기가 돈 버는 줄 알지. 그러니까 성경에 2가지의 명령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을 하라는 것이고 하나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딱 결론적으로는 하라 하지 마라 2가지예요. 하라는 것은 명령을 순종하면 앞으로 전진할 거고 또 하지 말라는 명령은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그 때문에 하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들에게 생육을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생육을 번성하려면 건전한 가정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편이 말이야 이 여자 저 여자 그냥 내 안에 놔놓고 그냥 다른 가정 다른 여자들하고 그냥 관계를 가지고 에이즈 뺑이 걸려가지고 그냥 자기 아내까지 에이즈 뺑이 걸리게끔 만들고 말이야. 지금 말이야 지금 말 안 해서 그렇지 에이즈 뺑이 환자가 그냥 나돌아다니고 있어 지금. 누구 속에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몰라 지금. 아무한테나 가서 그냥 들대고 그냥.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노아 식구들에게 생육을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생육을 번성하려면 건전한 가정생활을 해야 돼요. 일부 일처제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건전한 직업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건전해야지만 그 식구들을 건강하도록 잘 먹여 살려야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직업생활을 해야 돼요.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건전한 가정생활을 함께 건전한 그런 직업생활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들 키우느라 아무 일도 못하고 아이들 키우는 것이 여성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순종하는 거예요. 썩을 땅 위에 일하느라 전도도 못하고라고들 하는데 이 말도 잘못된 말이에요. 땅 위에 일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 뜻대로 진실되게 잘해야 헌금도 드릴 수 있고 자녀들 공부도 시킬 수 있지 않아요. 그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단지 하나님의 법도대로 해야 해요. 가정도 하나님의 법도대로 잘 관리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잘 순종해야 되고 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직업생활도 거짓말하지 말고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귀신의 애비에 아이 그냥 정말 세상과 정내미가 그냥 삼천리로 떨어져요. 나 거짓말 아무리 예쁜 사람도 거짓말 한 번 딱 하면 나는 그 사람 별로 인간답지 않게 보여. 이상하게 멀어지더라고.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아. 한 번 속이고 두 번 속아. 백혜리 같은 면세기 변호사라는데 로고스 법무법인 소속인 백혜리라는 변호사에 아주 사기꾼 거짓말이야. 세상에 소송 비용 담보 제공을 받아 먹고도 또 찾아가놓고도 또 신청해가 또 뺏어가니 이 못된 걸 처벌을 받아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에 분명히 내가 하나님 명으로 그냥 주의 명으로 명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야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더러운 백혈이 비를 내서 볶아주라.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래 예수 이름으로 명해요. 어디 못된 자들 여기 세상에 말이야. 그래 놓고는 법무법인 유한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봐요. 뭐 빛과 소금을 뭐 어쩌고저쩌고 길을 열이 못 들었겠습니다. 허울 좋은 소리 되게 하고 있니. 이 변호사가 한판 너 바꿨으면 좋겠는데 바꾸지도 않고 말 법무법인 로고스라 하지 말고 다른 간판을 좀 내걸었으면 좋겠어요. 이방인들이 뭐 듣고 뭐라고 하겠어요?